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서 본질 중에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거처라는 개념이 없이는, 실은 그 마음이 없이는 세상 유혹, 내 욕심,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은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굉장히 선물도 받아가시고 유아 세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기쁨이 용솟음쳐야 됩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요, 실은 내가 아직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달걀이나 먹는 그런 날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초대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스스로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어요. 영원성. 세상은 모든 게 태어남과 죽음으로 다 연결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고 죽고, 동물도 태어나고 죽고, 식물도 태어나고 죽고, 다 그 연결고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건요, 세상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원성을 보여준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죽으면 끝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전직 대통령들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있으시잖아요. 막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가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해. 시험을 잘 본 줄 알았는데 기쁘지. 시험 나 이번에 진짜 이거 100점 맞은 거 아니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시험 못 본 줄 알았어. 근데 점수가 잘 나왔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계속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특히 환경의 영향보다 내 생각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환경이 자그마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보기에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면은 나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원성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세상이 이 영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싸우신 분들, 기분 좋게 웃으신 분들,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항상 평정심 간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진짜 믿는다면은 나는 땅에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 받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진짜 믿으면요, 이 땅에 살지만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내가 평안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 공식을 만들듯이 만들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인생의 길에 걷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실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지난주에 주님의 감동대로 설교하고 오늘은 다시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거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생각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할 거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천국을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것이 뭐 꿈 같아요. 뭐 그냥 환상 같아요. 뭐 CG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CG도 아니라 분명히 존재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소망이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요, 학교 가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학교 가면은 무슨 생각해요? 하교할 거 생각합니다. 오늘 5교시구나. 그래, 5교시까지 버티자. 6교시구나. 학교에 있는 게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학교가 좋다고 막 텐트 가져와가지고 학교에서 자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땡 치는 순간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 학교가 좋을 수도 있어요. 집이 없고 그냥 길에서 자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학교 가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기쁘죠. 좋죠. 근데 항상 기쁘고 항상 좋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잠깐 기쁘고, 힘든 가운데 잠깐 기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가다가 기쁘고 슬프고, 이것이 제가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기쁘다가 잠깐 슬프고, 기쁘다가 잠깐 슬프고, 이런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그냥 어렵게 살다가 기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기쁘고, 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작아질수록 진정한 가치의 눈을 뜨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요, 진정한 가치의 눈이 떠지게 되고,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아 옵니다. 지금 주님은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이미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언제쯤 죽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한국 사람 평균 나이 85, 87, 84. 평균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지는 몰라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의 누구는 세계 최장수 기네스북에 올라 130살, 또 140살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그 복을 받으십시오. 원하시면 받으십시오. 130, 140, 150을 원하시면 또 받으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가 너무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범죄 짓는 사람들은 다 이게 죄인 줄 알아. 양심에 찔리니까. 부정부패, 살인, 사기, 협박 다 알아요. 양심에서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걸 저지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리학적으로, 범죄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요, 그걸 할 리가 없어요. 왜? 굳이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그것이 내가 보기에 달콤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은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들리죠. 단 한 번, 단 두 번만 하면 네 인생이 역전된다.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점진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 얘기는 2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라 그래요? 한 부자가 있는데 정말 좋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한 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음식들, 남이 막 먹다 흘린 음식들, 그걸로 배를 채우는 그 거지 같은 한 사람,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나사로. 몸에 아픈 데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의 나라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은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의 삶이에요. 호화롭게 잔치 열고 달마다 좋은 거 먹고, 뭐 여기 나오는 뭐야? 고운 옷, 자색 옷,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막 명품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좋은 차 타고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부자는 실패한 삶이었어요. 도리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산 거지 중에 거지, 몸도 아프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이 나사로의 삶을 지금 성공한 삶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 만족의 기준이 이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관점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들을 지금 평가하는 기준을 예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얘들아, 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니는 너 내일 어떻게 될 줄 네가 알아? 모르잖아.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해보려. 그게 진짜 성공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고 제 말은 나사로처럼 거지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저기 나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라는 그 말, 예수님은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냥 부활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진짜 믿으면요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죽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뭐 할 건데? 힘들어서 죽고 싶대. 죽어서 뭐 할 건데? 주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 준비됐냐는 거지. 죽을 준비가. 너 준비가 안 되는데 죽어서 뭐 하게? 너 힘들다고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널 위한 거처는 그런 거처가 아니야. 도망치는 엑싯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게 살 확률이 높아요. 이 땅에 집중하는 결정, 이 땅에 집중하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결정을 끌고 갑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진짜 나의 거처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결정,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에너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확히 있다면요 나의 에너지를 올바로 배분하게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책상에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에너지를 제대로 쓸 줄 몰랐더라고. 공부할 때 그 집중력 있게 써야 되는 에너지를 쭉 느려뜨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처음 게임에 나온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때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에 집중하는 정도가 그렇게만 했으면 제가 진짜 큰 사람 됐을 거예요. 정말로 막 아니 이게 막 쉬가 마렵건 막 배고프건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땐 CD였거든요. 이 CD가 오류가 나면 승질이 얼마나 나니. 게임방을 아저씨 막 뛰어가가 사장님 빨리 이거 돌리라고 나 지금 죽는다고. 와 그때 막 친구하고 제가 공부하다 밤을 샌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하루 샌 적이 있는데 그 전이에요. 이거는 밤을 새는 거야. 스타크래프트. 그것도 참 저도 죄 많이 졌지. 그 금요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친구네 집에 가서 새벽 5시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에너지가 아끼고 있었던 거구나. 공부할 때 에너지를 제대로 분배를 못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한 사람의 에너지는 막 초인적으로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온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에 온 힘을 쏟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출세에 힘을 쏟아요. 어떤 사람은 나의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힘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 너무 많이 힘을 써요. 그게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 분배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저는 적절한 에너지 분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적절한 에너지 분배는 굉장히 균형 있고 밸런스 있는 그런 에너지 분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공부에 에너지를 집중 투자합니까? 공부하면은 나중에 무엇인가 내 인생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를 믿기 때문에 공부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지. 공부에 에너지를 투자한 모든 사람이 쌍거지처럼 살면요 그 누구도 공부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깨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공부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에너지를 분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정도 너의 미래에 가치가 있는 일에 너는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진짜 천국이라는 걸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분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에너지를 당연히 써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먹도록 자도록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너지 분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에너지 분배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으십니까? 세상의 일을 다 쓰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위에 조금 에너지 쓰면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담하는데 분명히 천국 가서는 후회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잘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정말 차도 좋고 인정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요. 천국 가는 그 순간, 내가 죽는 순간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여행이다, 해외여행, 자기 만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를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저는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영원성을 간직한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읽어드릴까요?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뭐 부인도 많고 돈도 많고 사업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쁜 거를 마다하지 않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 후에, 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80 됐을 때 내가 꿈꿨던 그 성공들, 어쩌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바람을 잡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솔로몬처럼 내가 제대로 산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 정의와 가치, 정의와 가치, 세상에 정의와 가치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도 못 찾겠어. 하나만 얘기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 정치 이슈가 뭡니까? 검수완박. 응? 검찰 수사하는 거 완전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둘 다에게. 왜냐면은 검사는 막 이렇게 막 비리를 파헤치다가 안 되면은 때려치고 변호사 개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래가 그래도 쭉쭉 성장 안 해도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근데 경찰은 경찰 때려치면은 할 게 없어. 눈치를 누가 더 봐야 돼요? 당연히 경찰이 더 봐야 돼요. 검사는 그거 하다가 때려치면 할 일인데 경찰은 할 일이 없으면은 당연히 경찰의 눈치를 더 보죠. 그것은 두 당에게 다 유익인 거예요. 왜? 좀 더 비리를 파헤치기에는 좀 더 움직이기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 가치, 우리 진짜 가치로 넘어가야 됩니다. 헛된 삶이 아닌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할 것이고 진심으로 하늘에 나의 거처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게 되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일 뭐 하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지를 고민해요. 이 시간에 누가 100년 후에를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나이보다 100년 후에 내가 뭐 하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최악이에요.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거기에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오십시오. 영원한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요, 진짜 균형 잡힌 사람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조금 덜 벌어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되고 조금 내 맘대로 안 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좀 덜 벌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내 맘대로 좀 안 되면 어때? 우리는 꼭 내 맘대로 돼야지 그것이 선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넌 나쁜 놈인 거야.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이건 나쁜 회사인 거야.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맘대로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 야, 너 좋은 사람이구나. 너랑 나랑 잘 맞는다. 야, 이거 좋은 회사다. 왜 내 맘대로 다 되니까? 나의 에너지를 진짜 쓰는 곳에 쓰게 됩니다. 에너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고민, 아픔, 절망, 이 모든 우리가 느끼기 싫은 거로부터 점점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에너지 분배를 정말 적당히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거는 결박, 환난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면은 결박이나 환난 받는다고 하면 이 길을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는 걸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에너지를 분배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의 에너지 분배가 이루어진 분이 혹시나 계시면은 감사하고 저처럼 아직 덜 되었다면은 우리 이 길로 점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됩니다. 에너지 분배를 잘하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우리 삶의 방향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태어난 줄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건 알지만.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부르심, 콜링, 사역,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따라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미션의 대의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에 가두려고 그래요. 내 생각의 나라, 나의 가치 안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죽기 전까지 집 세 채를 사야 되겠다, 나는 죽기 전까지 건물을 사야 되겠다, 나는 죽기 전까지 이 정도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막 거기에 막 매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읽었을 때 대부분 나이가 50, 60, 70, 아니면은 그거를 일구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서 이탈하지를 못해요. 내가 세운 나의 가치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의 끝판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롯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니네 이제 이게 전부 다냐 얘기하는데 그 롯의 집안에 주변에 남자들이 막 둘러싸기 시작해요. 왜? 이제 우리가 동성애를 해야 되겠는데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새로운 신병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을 막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미 물들어 버린 거야.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모든 사람의 눈을 일시에 멀게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끌고 도망치라 그래요. 근데 그때 롯이 자기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사위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 유혹이라는 게 우리를 잠식해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는 엄청나게 이상한 거였는데 이제는 막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잘못된 사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사위들에게 일생일대 기회가 옵니다. 지금 불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회들은 세상이라는 가치관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인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돼. 천사의 음성도 농담으로 여기고 막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일시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눈을 멀어가지고 앞도 못 보고 네가 봐봐,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이걸 봐봐, 네가 이래도 못 믿겠어? 그래도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 무슨 날벼락에 무슨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망하고 말도 안 돼. 사회들은 이 세상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이 가치관에서 이탈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한 번에 탈출하면 좋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가 탈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외계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마음을 이 세상 바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재설정돼요. 저는 우리가 완전 방향이 재설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보면요, 롯의 아내가 삶의 방향이 재설정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뭐예요? 아쉬움과 미련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자꾸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만 없는 건가? 우리나라 아무리 없어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 그냥 나의 욕심인 거예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고 막 아파하고 막 우울하고 막 내 삶이 무너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을 재설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우리는요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자기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실은 이 MBTI는 요즘 애들은 요즘 나온 건 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 돈 주고 돈은 안 줬다. 학교에서 1시간 넘게 해가지고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격 검사인데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요즘 막 그 유행이더라고. 우리 가영관이도 막 MBTI를 분석하고 있고 그러는데, MBTI의 성격에서 ISTJ, ESTJ, 완벽주의자들. 성향이 완벽주의자들은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막 그 변수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시간을 투자하고 긴장된 삶을 삽니다. 항상 긴장돼요. 시간에 매인 사람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진 않아요. 계획대로 모든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인생은요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뭐 갑자기 오늘 일해야 되는 데가 체했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막 토하고 그래. 일을 못해.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당연히 투자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막 모두도 그런 문자 받을 거예요. 승률 확인하고 수익 확인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주식 몇 프로, 뭐 주식 몇 프로.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받아본 분은 거의 국정원 요원이에요. 자기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팔린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히 막 북한 사회처럼 사는 분들. 그래서 자주 와요. 거기에 속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진짜로 내일 아침에 장이 열리는데 이 주식을 사면은 3시까지 15배 오릅니다.
안 오르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재산 1,000억가야. 그 여러분 모든 투자돈을 다 보증금으로 써줬어. 내가 주겠다고 15배 안 오르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할 겁니다. 왜? 뻔히 보이는 수익이거든. 1,000억 자산가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자기가 차용증을 다 써주고 빚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 투자하게 될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투자는요,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단 1초,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이익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후손 아니면 늦게라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니까. 세상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100%인 게 어디 있어요? 99.9%는 있지만 100%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제가 얘기한 이 순서대로 1, 2, 3를 따라오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하는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걸 내가 굳이 내가 해야 돼? 저 사람이 이거 해주면 안 되나?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내 일 아닌데 그 일 시키면요, 막 승질냅니다. 막 욕하고. 제 동생이 카투사를 갔는데 이게 영어가 막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막 조금씩 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키친에 불려갔대. 자기가 보직이 아닌데 막 키친 가서 일하는데 막 거기 위에 있는 애가 막 자기한테 막 대하더래.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영어에 막 욕이 터지면서 막 하우자 하면서 영어가 그때부터 영어 완전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싫어해요. 승질이 나니까 막 하고 싶은 말 입에서 막 나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건 내가 큰 일을 하건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때? 아니, 주님 일하다가 손해보면 어때요? 꼭 주님 일하다가 손해보면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서는 막 주식하다 이러면은 막 괜찮아. 다음에 벌지 뭐. 다음에 누가 그렇게 벌어? 주님을 위해서 손해 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정말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웃었을 때 나는 기쁩니다. 내가 피곤해도 막 돈을 써도 막 온님 다해도 막 기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손해가 좀 올 수도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바로 죽기 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롭게 죽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그렇게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요,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누릴 수도 있었는데,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전재산 교회에 드리고 괜히 집사로 선발돼가지고 야,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건가?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의 온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포기한 만큼, 스데반이 비난을 받은 만큼, 고통을 받은 만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불확실하고 정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진짜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삶의 방향성이 재설정되고 나의 가치가 변해서 진정한 가치에 우리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느꼈던 주님과 만남으로서 느꼈던 기쁨이 뭐 천국에 비하면은 모래 한 알보다 작지만 저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억만 배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